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많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싸우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삐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을러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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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농사 지으신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똑같은 씨앗을 두 번, 세 번 심으면 잘 안 되는 곡식이 뭐가 있어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고추를 연거푸 세 번, 네 번 심으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모르겠네. 하여튼 어떻든 간에 똑같은 걸 한 밭에다 계속 연장 심으면 잘 안 되죠. 바꿔서 심어야지. 인삼을 밭에다 심었는데 6년 있다 캐고 그 다음에 그 밭에다 또 인삼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인삼 심어봤어요? 안 심어봤는데 어떻게 모두 다 안 돼요, 다 그래요. 인삼도 안 심어보고서. 남산 가다 보면 큰 다리 건너서 오른쪽에 논이 있어요. 논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한 2년 정도 이상 묵힌 것 같아요, 그 논을. 그리고 어느 날 로타리를 쳐가지고 싹 갈아엎더니만 거기다가 인삼을 심었어요. 인삼 건너가자마자 오른쪽에 바로 인삼을 심었는데 1년쯤 지났는데 다 뜯어제껴가지고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다른 걸 심었어요. 그 제가 거기 일하시는 분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작년에 인삼 심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크지도 않고 다 갈아엎고 다른 거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이게 토질이 인삼이 안 된대. 근데 바로 길뚝 옆에 밑에 논에는 또 인삼을 심었어요. 몇 년 됐어요, 그거는. 근데 오른쪽에는 1년 딱 심고 그냥 다 갈아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기 전에 몇 년 동안 묵혔지, 또 1년 심었다가 또 갈아엎었지.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손해본 거지, 손해. 그래서 아하, 이게 인삼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미리미리 잘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곡식을 심을 때 씨앗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씨앗이 좋아야죠. 그래서 시원찮은 건 내가 먹고 좋은 씨앗만 골라가지고 있다가 씨앗을 심죠. 나쁜 씨앗을 심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씨앗을 심죠. 좋은 씨앗을.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니,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앗은 100% 좋은 거예요. 100%. 씨앗은 100% 좋은 건데 문제는 뭔고 하니 밭이 문제예요. 밭. 그러니까 좋은 씨는 아무 데나 다 막 뿌린다고 해서 잘 나는 건 아니에요. 밭이 좋아야 돼. 밭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 밭이 문제. 따라서 찬송가가 문제가 아니라 부르는 사람이 문제다. 따라서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문제다. 할렐루야. 좀 심각하죠? 이상해지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씨앗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몇 번을 이야기했는가 하니 49번을 비유로 말씀해요. 비유로 49번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 남녀노소 유무식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요. 비유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엔 천국 복음에 대해서 7번을 비유로 말씀해요. 7번. 예를 들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밭, 옥토밭, 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겨자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땅속에 감추어진 진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 이게 천국에 대한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한 가지만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비유로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밭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었네.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돌밭에 떨어지는데 뿌리는 났는데 뿌리가 밑으로 뻗어가지를 못하네.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말라버려. 그 다음에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말랐대. 7절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 나무에 밑에 떨어지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훅 덮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밭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 옥토밭으로 만들어요. 옥토밭.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듣자마자 시험 들어. 아유, 목사님이 또 나에 대해서 까고 계시네 하면서 시험 들어. 왜 하필이면 내가 교회에 나오는 날 꼭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 드는 것도 이런 얘기 해도 맞나 모르겠네. 다시 한번, 시험 드는 것도 팔자다. 아니, 목사가 할 일 없어가지고 특별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대놓고 시험 들게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 기본적인 것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고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어저께 우리 손주들이 5명 모였어요. 5명 모였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둘째 딸이, 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짜장면 사주신댄다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짜장면 사준다 그랬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사줄 거야. 아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할아버지가 짜장면 사준다고 얘기를 하냐? 말도 안 되게. 응? 그랬더니 손주가 그래요. 할아버지 그럼 안 사주실 거예요? 또 그러네.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알았어, 사줄게. 근데 짜장면 먹으러 갔더니만 김밥을 쌌더라고요. 김밥을 싸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이제 남산에 애들이 모였는데 5명이 모였는데 김밥을 쌌는데 먹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애는 당근을 빼고서 먹고, 어떤 애는 소시지를 빼고 먹고, 어떤 애는 시퍼런 풀은 빼고 먹고, 그거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지, 빼고 먹는 애들은 무조건 주지 마라. 앞으로 빼고 먹는, 무조건 먹어야지 되지 빼고 먹는 건 무조건 주지 마라.
그랬더니 대부분의 누가 그래요. 할아버지는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어요? 이야, 나 지금 할 말이,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냐? 나도 먹기 싫은 거 억지로 안 먹지. 먹기 싫은 거 빼라는데 왜 말이 그렇게 많냐는 거야. 먹기 싫은 거 빼라는데. 요즘 애들은요, 그것도 뭐 20살 된 것도 아니고 15살 된 것도 아니고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글쎄, 할아버지는 먹기 싫은 거 먹어요? 옆에 사람 좀 물어보세요. 따라서 먹기 싫은 거 막 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누구니 다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은 비밀이야, 비밀. 어느 누구에게든지 탁 해놨을 때 금방 와닿는 게 아니고 비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알기 쉽도록 해석해 주기 위하여 비유로 특별히 이야기한 겁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모든 성경 풀이가 비유입니다. 비유. 그것도 문제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나 의인들이 보고 듣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천국 복음이기에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깨닫고 믿음을 갖고 진리를 알게 하려고 남녀, 노소, 빈부, 유무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팍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비유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천국 복음을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씨뿌림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 씨뿌림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 오늘 13장 20절부터 23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 뿌리가 돌밭에 뿌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성도와의 관계나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볼게요.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시험 든 사람이 문제예요? 질문을 하도 이상해가지고 답을 잘 모르겠어요.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시험 든 사람이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일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시험 든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은 말하는 말끝마다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다, 딱 인정을 해버리고 내가 시험 안 들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 사람은 하는 말끝마다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시험 안 들으면 돼. 시험 안 들으면. 근데 이상하게 상대방을 통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얼굴이가 푸르락 내리락 막 하고 말이죠. 교회를 갈까 말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여보세요, 내가 조금 시원찮아도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응? 내가 비록 시원찮아도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시험 안 된다.
할렐루야.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 내가. 시험 들게 이야기하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 내가. 시험 안 들면 돼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시험 안 들면 되고,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시험 안 들면 되고, 연세 드신 어른들은 말이죠, 점점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여려간다는데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해도 시험 안 들으면 돼요. 누가 그래, 아유 그놈은 싸가지가 없다고. 왜 싸가지가 없냐고 그랬더니 인사를 안 한대. 인사를 안 하면 안 하는가 보다 생각하면 되지, 뭐 시험 들 거 뭐 있어요. 인사를 안 하면 쫓아가서 먼저 인사를 하면 돼. 쫓아가서 아유 잘 있었어? 별일 없었어? 쫓아가서 2번만 그렇게 인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인사 안 하고는 못 베기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쫓아가서 인사하자. 인사 안 하면 쫓아가서 인사하면 쫓아가서. 동네에서도 인사 안 하면 쫓아가서 인사하면 쫓아가서 뒤통수다 대고 큰 소리를 아이고 별일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쫓아가서 인사를 하면 돼요. 그렇게 2번, 3번만 하면 제가 도망 못 가.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 인사 안 한다는 사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 내가.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밭은 내 마음입니다. 밭은 내 마음, 밭은 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밭, 이 밭을 날마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찬송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할렐루야, 넓게 포용함으로 자꾸 갈아엎어야 돼. 여러분, 형소리를 듣는 사람은 3가지를 잘해야 된대요. 형소리, 이렇게 형소리, 누나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3가지를 잘해야 된대요.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뭐든지 잘 사야 된다. 밥도 잘 사고 술도 잘 사고. 여러분들 술 살 필요는 없어요. 밥도 잘 사고, 하여튼 뭐든지 잘 사면 형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누나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누나, 형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잘해야 되는, 뭘 잘해야 되는 거 하니 무슨 소리를 해도 시험 안 된다는 거예요. 형 소리 들으려면 무슨 소리를 해도 그래? 그렇구만. 그럴 수도 있지. 다시 말해서 통이 크다는 거예요. 통이 뭐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형이고 그게 누나라는 거예요. 누나. 따라하시겠습니다. 뭐든지 잘 사고 뭐든지 잘 웃어 넘긴다. 잘 웃어 넘긴다는 게 그게 형이라는, 형, 누나. 그 다음에 3번째, 형 소리, 누나 소리 잘 들으려면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앞장.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좋은 쪽으로 늘 앞장서야 형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누나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서 여보세요,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형이라는 소리 들을만 해요? 다시 한번 여보세요, 나한테 누나라고 한번 해보세요. 언니라고 얘기해보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는, 우리 고향집에서는 제가 장남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처갓집 쪽에서는 장녀고, 근데 저보다 더 잘 사는 제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보다 잘 살아요. 재산도 많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보다 더 잘 사는 넷째 처제예요. 셋째 처제예요. 셋째 처제가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동생이. 또 우리 처제가 우리 집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재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놀라지도 않네. 근데 가만히 보면 돈은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한 거야. 또 가만히 보면 우리 집사람이 돈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제일 많이 써야 되는데 나 별걸 다 봐. 잘 사는데. 내가 한 번 오면서 그랬어요. 여보, 그 셋째가 잘 사는데 아주 꾸드세네. 왜 그래 꾸드세야? 그랬더니 답이 간단해요. 잘 사니까 꾸드세래. 잘 사니까. 잘 살면 돈을 막 쓸 것 같죠? 잘 사니까 꾸드세래. 잘 사니까. 그러면 더 재미있어요. 여보, 당신 동생도 그렇잖아. 꾸드세잖아. 꾸드세. 내 동생도 잘 사는데 꾸드세. 보통 꾸드세가 안 해요. 꾸드세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잘 산다고 해서 돈을 잘 쓰는 건 아니다. 형이니까, 내가 형이니까. 그러니까 큰언니니까. 일일이 다 챙기는 거예요. 일일이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꾸드세 소리 듣지 말고 형 소리 듣고 살아야지. 꾸드세 소리 듣지 말고 누나 소리 듣고 살아야지. 여러분, 꾸드세 소리 들어봐야 세상 떠날 때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 다 자식들이 가져가. 그것도 정상적으로 가져가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막 싸워요. 난리가 나요. 잘못하면 칼부림까지 막 나요. 예?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말이죠. 따라하시겠습니다. 형 소리 듣고 삽시다. 누나 소리 듣고 삽시다.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형 소리 듣고 삽시다. 누나 소리 듣고 삽시다. 할렐루야. 자,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돼.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어리석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쥐짜지 말아야 돼요. 그 쥐짤 거 없어요. 그냥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의 사람이 돼. 마지막 세 번째로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건 뭔고 하니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접하고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의 마음은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그냥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새들은 이단이나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말이죠, 사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아이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고.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무슨 마음으로 해?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조종을 자꾸 받는 거예요. 사탄의.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 내 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오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 같은 마음. 즉시 아멘 아멘 하고 받기는 받아요. 근데 그때뿐이. 입술의 고백은 되는데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아요.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금방 말라 죽어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옥토밭에 떨어져서 깊이 뿌리를 박히고 꽃도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것이요.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환난이 올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뿌리를 깊이 박으면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능히 견뎌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망고나무가 있어요. 망고나무가 얼마나 큰 거 하니 우리나라의 느티나무 있죠. 동네의 느티나무처럼 아주 엄청나게 커요. 큰 거는 그 느티나무처럼. 근데 그 망고나무는 뭐가 문제인고 하니 태풍만 한번 지나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넓게 박혀 있어요. 뿌리가 넓게 박혀져 가지고 그다음에 망고나무가 잎이 너무 많으니까 활력 쏘니까 바람만 불이면 망고나무가 다 쓰러지는 거야. 막 다 쓰러지는 거야. 뿌리가 그냥 들고 일어나 가지고. 뿌리를 깊이 박으면 괜찮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뿌리를 깊이 박으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도 문제없이 견딜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밭,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먹고 입고 인간적인 유혹,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것. 가시떨기는 결국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내 마음속에 가시떨기, 내 마음속에 돌짝, 내 마음속에 길가가 있다면 후를 다 골라내고, 옛날에는 화전 하시는 분들이 땅을 일굴 때 보면은 불을 지르고 일일이 다 꽃갱이로 해서 다 제키잖아요. 요즘은 포크레인이 있어가지고 산 하나 옮기는 것도 후떡이야. 그냥 다 파가지고 금방 평탄 작업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되면 가시떨기밭, 돌짝 같은 밭, 길가밭은 자연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2장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202장.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202장. 안 나와? 왜 안 나와? 키보드가 안 된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고 기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옥토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농사를 잘 지으면 가장 적은 단위가 30배라면 30배. 농사를 잘 지으면 많은 단위를 100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라기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 문을 확 열고 그릇에다가 막 쏟아부어 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아멘 하고 받으면 그 자식은 복이 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전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이 날마다 옥토밭이 되기 위하여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영적으로 새롭게 날마다 무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수 사람 내시처럼 마음은 활짝 열고 복음을 받고 배우고 노력할 때 자기의 부족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고, 고넬료처럼 겸손하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 여리고의 삭개오 세리장처럼 진리 속에 실천하면서 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끊을 것 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인색함, 고집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좋은 밭으로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믿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밭이 문제가 아니라 씨앗이 문제다? 아닙니다. 따라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 씨앗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밭이 문제. 길가밭, 가시나무 떨기밭, 돌짝밭 다 걸러내고 날마다 옥토밭으로 기경하여 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심령 옥토밭으로 날마다 갈고 닦아 영이 밝고 심령이 밝고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